할렐루야. 예,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많이 낮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금요일 날 신광교회 봉에 일일 봉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 가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다 지치고 고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살아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해요. 현실과 사람들 보면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등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있지만 그 웨슬리의 그 전기를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 웨슬리가 늘 기도하던 장소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2개가 났습니다. 웨슬리 사후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서 이거는 무슨 구멍입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인데 닳아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새벽 4시서부터 2시간씩 늘 기도를 하셨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을 섬기던 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시면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큰 은혜를 누렸던 그 웨슬리 목사님. 식어졌던 신앙들을 불릴 듯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큰 기쁨이 넘쳐야 돼요. 사람들이 그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줘야 해요. 저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리 인대가 찢어진 상태에서 의사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무릎 보호대를 하고 왔는데 3시간 이상을 서서 했어요. 제 기도가 분초마다 한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붙잡아 달라는. 그런데 단에 서니까 제가 아닌 누군가가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의 힘,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둘째 주부터 강력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교회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광야길 5번째,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0절 11절에는 가장 초라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란까지 먼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더 암울한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그 광야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하고 누워 자는 사람, 노숙인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에 12절과 13절에는 본죽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꿈의 본죽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절에 세 번째가 나오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혈혈단신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에게 자손이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에 가득 찰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15절이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에 이제 야곱이 잠이 깹니다.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눈이 열린 겁니다. 잠을 자기 전까지는 형의 칼날이 두려워서 정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였는데 목숨이 붙어있길 원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앞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여기 계시거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아요. 어리석은 거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해서 믿는 척 할 뿐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마가복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평범했던 한 도시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하고 이후에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야곱의 소원이 이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여기입니다. 그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낯선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느껴지고 여겨집니까?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에 든든히 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나의 이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그 빈 들판,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웅크리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를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외로운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만나면서 외친 말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생활, 정말 가기 싫은 직장들, 학교들, 사업장들, 좀 여유롭고 평안한 곳을 추구하는데 그렇지 않아. 수치스러움이 많은 병원, 서로 질타하는 가정, 그런 곳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이상과 맞지 않는 곳이야.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베개, 사닥다리, 베델.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본문으로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하게 상징되어지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돌베개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생전 처음 그 따뜻한 가정의 품을 떠나서 자기 혼자서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울타리가 되었던 가정도, 후원자였던 어머니도 늘 익숙하던 곳을 떠나 생면부지의 낯선 곳,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차가운 맨 땅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외롭고 불쌍한 모습의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탈취하여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돌 베개를 베는 시간을 거쳐서 축복은 다가옵니다. 좌절과 낙심의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연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때로는 돌 베개를 베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 딱딱한 돌 베개를 베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고하게 애굽의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버림받아 광야를 헤매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딱딱한 베개를 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러한 딱딱하고 차가운 돌 베개를 베는 이 시간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돌베개를 베는 삶은 없습니까? 사업은 시작했어도 가로막히는 것은 첩첩산중입니다. 조금 되는가 하면 또 뒷걸음질 치고, 회사에 들어갔으나 소망이 없습니다. 장래를 생각해 볼 시간도 없어. 내가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준비할 시간도 없어. 정처 없는 인생들입니다. 가정을 보면 부모가 1원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렇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베개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죽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꿈에 본즉
그날 꿈꾼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야곱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에 보면 사기꾼 같은 기질도 있고 교활한 기질도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베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 쓸모없는 쓰레기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서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에게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돌베개를 좌절의 누부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이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진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돌베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에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 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의지하고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고 저는 은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차이.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습니다. 그만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또 본즉 사닥다리가 보이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본즉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게임 화면만 바라보고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잠이 든 후 그 전까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 그러나 그가 잠이 든 후 아련히 하늘이 보이고 하늘 저 끝에서부터 길고 긴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운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이, 난 쓰레기야.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이제 틀렸어. 노숙자에게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닥다리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에 있는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놓인 겁니다. 야곱에게 놓여진 이 사닥다리는 비천한 땅의 야곱과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사닥다리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강력한 기도자들에게는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비전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이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편안한 것을 추구하도록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도 적당히 믿어, 기도도 적당히 하라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오지 않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집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졸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지만 아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사닥다리가 가정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꿈이 강렬해요.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 부지런히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빽이 없어도 괜찮아. 부모의 유산을 많이 못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베델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야곱 스스로 첫 번째 단을 쌓고 어젯밤 절망 중에 베었던 그 차가운 돌베개를 그 위에 세웁니다. 18절 19절을 통해서 그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까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해가 진지라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의 표현은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저는 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렇죠, 아브라함.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겐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지명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루스는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0장 37절에는 살구나무로 번역했고 주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성지순례 가서 야곱의 돌베개를 누우려고 그러니까 저는 못 눕겠더라고. 누워지질 않아. 우리 전사님 거기 누우니까 딱 맞는 것 같아. 그 돌베개가. 근데 그 주변에요 아몬드 나무가 한 요만한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삶이에요? 그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하고 돈 벌고 그럭저럭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론 아픔도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진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돌베개로 나가십시오.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책의 제목을 보니까 절박함이 없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뜻을 정하고 지금 그렇게 웃고만 있을 만한 그런 형편들은 다는 아니야. 절박함을 가지고 돌베개로 가십시오. 그것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던 우리의 심령에 또 본즉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황금 만능주의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도구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벌길 원하지만 돈 버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결코 돈을 모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눈을 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자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복되고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깍두기 인생 야곱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에서 돌베개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닥달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놀라운 축복의 아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운 적,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주여 연약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완전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베델의 승리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곳에서 돌베개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리라.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